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양민영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함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야기를요, 전도사님이 하나의 드라마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요, 밑에 자막이 뜨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어떤 말씀이신지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주제는요, 바로 드라마로 만나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주제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드라마로 만나는 복음의 이야기. 네, 사랑하는 친구들, 어느 날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깜깜한 길 안에요, 어떤 한 아이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는요, 밥도 먹지 못하고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어떤 한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아이야,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요, 사실 고아원에서 자랐는데요, 고아원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도망 나왔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저씨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요, 이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이야, 그러지 말고 아저씨랑 같이 아저씨 집에 갈래? 그래서요, 이 아이는 이날 아저씨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아저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딱 도착했는데, 우와,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저씨,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그래, 아저씨랑 앞으로 너가 함께 살 너의 집이기도 해 라고 하면서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집에 데리고 갔더니요, 지금까지는 먹어보지 못했던 진수성찬이 펼쳐졌어요. 이 아이는요, 지금까지 항상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부터 이 아이는 아저씨 집에서 이런 진수성찬을 매일매일 먹게 되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아저씨는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갔어요. 이 방은 너의 방이니까 앞으로 너가 편하게 쓰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거기가 다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에게요, 가족을 한 명씩 소개시켜줬습니다. 너의 형이야, 너의 누나야, 너의 엄마가 될 사람이야. 이 모든 가족들은요, 이 아이를 너무나도 반갑게 가족으로 받아주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동안에 너무 부러웠던 게 있었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에 다니는데 자기는 학교에 다니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이 아이에게 교복을 입혀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일부터 너 학교 갈 수 있어. 아저씨가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아이가 이 아저씨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저씨,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때 이 아저씨가 이야기합니다. 아저씨라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아빠라고 부를래? 라면서 따뜻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이때부터 이 아이는요, 이 집의 아들로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거기서 사랑을 많이 받고, 이 아이는 이 집의 진짜 아들처럼 행복한 삶을, 학교에서도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도 친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는 진짜 너무 부잣집에 살아서 너무 좋겠다. 나도 너처럼 부잣집에 살고 싶어. 그런데요, 이 아이는요, 이 친구에게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열었던 나머지 마음에 있었던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있잖아. 나는 그 집의 친아들이 아니야. 친아들이 아니라고? 사실 나는 어렸을 때 집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아빠가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아들로 받아줬어.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와, 대박이다. 너희 아빠 대박이다. 그러면 나중에 너희 집의 유산도 너 거가 되는 거야? 라는 이 질문을 들은 이 아이는요, 당황했어요. 유산? 유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이 유산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이 아이는요, 계속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유산을 받으면 내 거가 되는 건가?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아이는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드릴 와인에다가 넣어선 안 될 물체를 넣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혹시 와인 드실래요? 와인 좋지. 아버지, 제가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요, 이 아이는요, 안에다가 넣어선 안 될 물체를 넣었던 그 와인을요, 아버지에게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손이 너무나도 벌벌 떨린 나머지 가다가 이 와인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와인이 쨍그랑하고 깨진과 동시에요, 이 와인을 평소에 너무나도 먹고 싶었던 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막 달려와서는 이 와인을 핥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강아지는요, 이렇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 상황을 바라본 이 아버지가요, 강아지가 왜 죽은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파악하는데, 설마 너 지금 여기에 넣어서는 안 될 걸 넣은 건 아니지? 라고 하는데 이 아이의 눈빛이 아니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당장 네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마. 이 아이는요, 방 안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슬퍼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만 힘들어했던 게 아닙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이 아버지는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한 인천공항의 터미널에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요, 바로 이 집의 큰아들이었어요. 집에 왔는데 똑똑, 저 집에 왔어요. 아버지 왔어요. 라고 말하는데요, 아버지가 반응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방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 왔냐?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나? 이 형은요,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동생에게 갑니다. 나 들어간다. 형이야. 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이 방에서 웅크러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일이야? 형한테 이야기해봐. 그런데 이 아이는요, 이 형한테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형, 사실은요, 제가 아버지한테 이런 잘못을 했고요. 아버지가 저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보는 것 같아서 아버지를 보는 게 너무 불편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형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생아, 너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충분히 알겠는데 너랑 지금 아빠랑 관계가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맞아? 형, 근데 제가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잖아요. 맞아, 너가 큰 잘못을 한 거는 맞는데 아빠를 볼 때마다 불편하다는 게 말이 맞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형이 이렇게 하자. 형이 지금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게. 아버지, 제가요, 사실 도박을 했는데요, 도박하다가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돼서 제가 동생한테 아버지를 죽이고 유산을 받아오지 않으면 제가 너 우리 집 아들 아닌 거 다 떠벌릴 거야 라고 하면서 협박했어요 라고 말했던 걸로 하자.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 잘못이 형이 한 건 줄 알고 너랑의 관계는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형, 근데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형은 너가 우리 집에 와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너무 기뻤어. 그래서 형은 너가 우리 집에서 다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형, 이렇게 얘기하러 간다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저 잠깐 들어갈게요. 아버지, 동생한테 이야기 들었는데요, 아버지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요. 사실은요.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도박을 좀 했는데 빚을 좀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좀 여기까지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손가락질을 갑자기 하시면서 너 지금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그거 무슨 행동했다라는 거 하면서 아버지가요. 이 형의 뺨을 집에 있던 몽둥이를 가지고 이 형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요. 동생은 밖에서 막 울면서 보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때요. 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이 동생이 있는 이 문 밖으로요. 아버지가 문을 열고 딱 나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이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가 이렇게 힘들었을 줄도 모르고 너무 미안하다. 여러분, 이 동생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도사님이 만약 그 동생이었으면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는 아빠랑 관계가 편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텐데요. 그와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동생은요, 방 안에 들어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방문을 누군가가 두드렸어요. 똑똑똑. 누나야, 잠깐 들어가도 될까? 누나. 이 누나가요, 질문합니다. 마음이 좀 어때?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누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아, 누나가 너한테 꼭 해줘야 될 얘기가 있어서 왔어.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동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아버지. 아들, 아빠가 고민이 있어.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사실 방금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아까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형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한국으로 갈게요. 지금 가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까요. 동생이 잘못한 거를 다 제가 했다고 말할 테니까요.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저를 죽기 직전까지 때리세요. 그러면은 동생하고 관계도 편해질 수 있고요. 동생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제가 맞는 걸 보면서 동생이 깨달을 수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계획했던 이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큰 그림이었다라는 사실을요. 누나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 동생이 너무나도 울면서 너무나도 큰 걸 깨달았어요. 형이 이 아빠가 이 동생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이 동생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이 이야기를 토대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각 반 담임 선생님과 그리고 혹시 담임 선생님이 안 계시다면 부장 선생님이나 반을 맡지 않은 선생님께서 가서 아이들과 조금 나눔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의 질문은 이거예요. 첫 번째, 각각의 인물, 아버지, 형, 이 동생, 누나, 이 네 명의 인물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를 유추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야기 속의 사건들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았던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을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반 선생님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토대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여러분들의 느낌을 한번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각 반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구약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었어요. 이 인형이가 매일매일 단서문을 3장씩 제출해야 했던 것처럼 제사라고 하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사를 위해서 매일매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거짓말하고 남을 욕하고 이런 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했던 이 욕심이 바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새 찍고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면서까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나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은데 앉을 수만 있으면 앉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의 순간에 나에게서 비껴갈 수만 있으면 제발 좀 비껴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도를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사건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한 하나님은 저주 속에서, 한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자기의 진짜 아들이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무시하면서 죽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고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냥 슬퍼하기만 할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아까 누나가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고난 주간에는요, 우리가 금식하는 기간이 아니고요, 고난 주간에는요, 고난당하는 기간이 아니고요, 고난에 참여하는 기간이 아니고요, 그 고난으로 주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살 수 있게 됐고요, 예수님이 불행하셨으니까 나는 행복할 수 있게 됐고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으니까 나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아프셨으니까 나는 아프지 않게 된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주간은 엄청난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 그 사랑을 받고 내가 버림받고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내가 죄 가운데 눌려 있었던 나의 삶을 오늘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 알지만 하나님, 내가 지옥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지었던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축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잘못했고 내가 범죄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지옥에서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 진심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 소리 좀 켜주세요. 저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야 소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가사를 우리 나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진실을 내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 저는 내 죄로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내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주여 부르기합니다. 오늘 내가 지은 죄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내가 저지른 죄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의 상처가 피어내시고 있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으시고 있네. 내가 이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다시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오늘 내 안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내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주고 피흘리시고 있네. 우리 이제 주신 구원과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 가운데 다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행복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주님의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가 진리로 달려왔기 때문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진리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임을 받은 우리가 나아가는구나.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오늘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십니다. 볼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제가 기도할 때 같이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그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이제 그 사랑을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